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소사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만유 생명의 공동체인 하늘과 땅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만물의 존재 근거인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밝혀놓은 천지의도 춘생추살. 오늘은 제2장 기존 문화권을 매듭짓고 새 세상을 여신 참 하나님 정산 상제님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물음에 대한 해답,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시간이자 삶의 보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알고 싶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의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 자신에 대해 깨닫는 것과 대자연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노래한 가사 중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대자연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도 풀리지 않을까요? 만물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움을 창조해 가는데요. 하나가 아닌 둘의 관계를 통해 모든 만물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탄생한 만물에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 지난 시간에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우주 일련을 통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은 어떠한 이치에 의해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며 대자연을 다스리는 목적은 무엇인지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주가 둥글어가는 순환 이치, 우주 일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일련 도표를 통해 우리는 지구의 생, 장, 염, 장의 시간, 즉 사계절이 있듯이 우주에도 동일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아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둥글어가는 것이 아니라 봄철에는 물건을 내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철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철에는 폐장을 하는 생장, 염장의 법칙으로 지구가 1년 4계절의 주기로 초목 농사를 짓듯이 더 큰 시간의 주기인 우주 1년도 사계절의 순환 원리로 인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 추수의 시간대가 되어 인간 시종자를 추수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상제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때는 묶어서 우주의 통치자
만유의 생명체를 통치하는 그 우주의 주재자가 요 하추교력기는 반드시 오셔서 선천에 지나간 세상에 봄, 여름 세상에 그 역사 과정을 전부가 다 묶어가지고 새로운 가을, 겨울 세상, 다가오는 세상, 새 세상을 마련하는 그 절대자가 오시는 게 이번에 천지가 성공하는데 참 하나님이 오셔서 우주의 주재자, 우주를 주재하는 분이 바로 옥황상제님이시여. 일년의 천기가 생장, 염장, 추나, 추동, 사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사람이 주체가 돼서 천지를 대신해가지고 천지의 대역자 노릇을 해요. 그 주체가 사람이 돼서 추수를 하듯이 우주의 주체는 옥황상제님이야. 그래서 옥황상제는 우주의 주재자라고 그래요. 주재자. 이번에는 그 참 하나님 열매기 진리, 완성된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 분을 각색 성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수는 백보자 하나님이 오신다. 그 절대자 하나님. 석가모니는 미륵부처가 온다. 유교에서는 옥황상제라고 그랬어. 그 한 분을 얘기한 게 다. 그 참 하나님. 그가 바로 그 옥경의 상제, 옥황상제. 미륵부처 아버지 하나님 옥황상제, 그분이 바로 우리 증산상제님이시다 이 말이야. 지금은 오히려 상제님이라는 호칭보다는 하나님, 천주님, 미륵부처님의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태고 시절부터 우리 한민족은 이런 호칭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삼신상제님, 옥황상제님,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1900년대 초 구한말 대한제국 당시 공식 제정했던 대한제국 애국가에는 지금의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구절 대신에 상제님께서 우리 대한을 도우소서, 상제께서 우리 황상을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상제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역사와 문화와 정신의 뿌리가 되어 지금까지도 면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민족 문화 속에는 상제님을 모시는 전통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의례가 제천 문화인데요. 1897년 10월에 고종 황제께서 원구단의 황천 상제라는 신유를 모시고 천제를 봉행하고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극전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조서를 반포하셨는데요. 이처럼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제님께 천제를 봉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상제님을 대행하여 땅에서 황제로서 천명을 다하겠노라고 고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자사상이며 천자사상의 뿌리가 바로 제천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제천 의례를 모든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제천 행사가 황국, 배달, 고조선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제천 행사는 국가 차원에서 정성을 들이며 백성들의 뜻을 상제님께 고하고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부여받는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태고 시대부터 상제님을 모셔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각 종교에서는 상제님을 밀업부처님, 천주님, 하나님, 알라 등으로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종교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데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올바른 호칭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호칭은 무엇인지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우주에는 사람 농사를 짓는 우주의 절대자 옥황 상제님이 계신다. 그러면 옥황 상제란 무슨 뜻이냐? 하늘나라에서 우주의 통치자가 계신 곳을 옥경이라고 한다. 그 옥경에 계신 하나님이 옥황 상제님이시다. 상제님 위상자 임금제자다. 위상자는 가장 위다. 더 이상 위가 없다. 더 높은 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임금제자는 본래 하나님 제자다. 그래서 옥황상제라고 할 것 같으면 옥경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원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상제님은 천상의 인간과 신의 세계,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대우주의 통치자,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상제라는 호칭에서는 우주 이법과 함께 자연계와 인간계를 다스리신다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상 옥경에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수천 년간 사용되어 온 호칭으로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나는 옥황상제니라 라고 하시면서 옥황상제를 하나님의 공식 호칭으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옥황상제님과 정산상제님은 다른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한 분이시고 천상의 수도인 옥경에 계신 주제자 하나님을 옥황상제님이라고 호칭하는 반면 그 옥황상제님께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한절기에는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존호, 정산을 따서 정산상제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강세하신 인존 천주님, 옥황상제님이 바로 정산상제님이십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상제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시청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상제님께서 왜 이 동방 땅 우리나라로 오셨는지 춘생추살책에 있는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먼저 알아볼까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대우주 천채권이 형성될 때부터 본래 이 하초교역기, 가을 개벽을 할 때는 시종자를 거두는 절대자 결실 문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오시게 정해져 있다. 지정학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측면으로도 그렇고 입법적으로도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강세하실 때는 어느 날 우연히 아무런 연구 없이 문득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필연적인 인연과 확연한 이치에 의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전 2편 36장을 보면 이 세상에 조선과 같이 신명 대접을 잘하는 곳이 없으므로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각기 소원을 따라 끓일 것 없이 받들어 대접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인류 시원 문명을 개창한 문명의 종주국이며 인류 뿌리 문화인 제천 문화를 전해준 서성의 나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상제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 동북방, 간방의 이치를 나타내는 주역의 종어간, 시어간이란 내용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간방에서 매듭을 지어 간방에서 새로 시작한다. 우리나라가 바로 간방이다. 그래서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다. 종어간을 하기 위해서 3개 대권을 가진 우주의 주제자 옥황 상제님이 바로 이 땅, 간방 땅에 오셨단 말이다. 여기서 주역 8개 중의 하나인 간방은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곳, 동북방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인류 시원 문명의 종주국으로서 그리고 주역의 8개 원리로서 상제님께서 동방 한민족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의 지리, 즉 땅의 이치로서 한반도가 지구의 혈이며 열매 자리임을 밝혀주시면서 상제님께서 우리나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땅은 기가 충만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사람은 하늘의 생명인 운도 받지만 땅의 생명인 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 야채들은 바로 땅의 기가 만들어 놓은 결정체이죠. 사람은 얼마나 좋은 운을 받고 좋은 기를 받느냐가 생명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혈이란 땅속을 흐르는 생기가 모이는 곳인데 생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추기 때문에 생기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람과 물의 적절한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명당 자리는 바로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혈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구의 혈이 한반도라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정학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명당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일본이 왼편에서 감싸주었고 이렇게 좌측에 붙은 건 청룡이라고 한다. 집으로 말하면 담이라고 할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바삭 감싸주었다. 일본은 좌청룡 중에서도 내청룡이다. 그리고 저 아메리카가 외청룡이다. 또 우측에 붙은 건 백호라고 한다. 중국 대륙에서 저 싱가포르까지가 내백호다. 백호가 튼튼해야 녹줄이 붙는다. 그런데 중국 대륙이 얼마나 육중한가? 아프리카도 한 6억 이상이 사는 굉장히 큰 대륙이다. 그 아프리카가 외백호다. 호주 저쪽은 안산이고 또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가 물 빠지는 파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기운 새는 것을 막아주는 한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중심축이다. 땅이 살아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땅의 기운이 사람의 기혈을 뚫어주거나 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명당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지리학에서 명당의 조건으로 좌우로 청룡과 백호라는 산맥이 혈을 감싸주고 앞으로는 안산이라는 산이 자리를 해야 하며 내 명당수가 흐르고 그 물이 빠지는 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고루 갖춘 지구의 유일한 혈, 명당 자리가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지구의 기운을 우리나라에 다 몰아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리학적으로는 5대양 6대주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생명 기운을 잉태하고 있는 문명의 자궁, 혈자리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늘의 모든 생명 기운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상제님께서는 땅의 모든 기운을 머금고 있는 혈자리, 지구의 명당인 한반도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리와 지리에 따라 상제님께서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 구원의 염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마침내 1871년 음력 9월 19일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 시루산 아래에서 탄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따서 호를 정자 산자 정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왜 많은 성씨 중에 강씨성으로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자연의 이치와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본래 인간 세상에 성을 붙이신 분이 태오복희씨였는데 그 성이 바람풍자, 풍씨다. 헌데 이 풍씨가 얼마 내려오다가 자손줄이 끊어져 버렸다. 이후 한 300년이 지나서 다시 처음으로 나온 성이 신농씨의 강씨다. 그래서 상제님이 강씨로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원씨로 반본하는 때다. 즉 지금은 인간 세상에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때다.
그래서 내가 성의 원시인 강시성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생명이 뿌리로 돌아가는 가을 개벽기이므로 상제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성시인 강시성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제님의 조노이신 정자, 산자, 정산에 대해서도 태상 종도사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정산이라고 하는 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지으신 것이다. 시루정자, 매산자, 정산. 상제님의 고향에 가보면 집 뒤에 조그만한 주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루산이다. 그렇게 성은 강시요, 호는 정산이라고 해서 강정산 상제님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을 추수하러 오신 참 하나님의 존호가 강정산이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의 진리를 집행하는 도체, 진리의 단체를 정산도라고 이름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루의 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상제님의 인류 구원의 법방 소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가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의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느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시면서 우주 안의 모든 신명과 인간과 동물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그들이 원하는 상생의 세상을 열어주겠다는 뜻을 품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루에는 오히려 그 뜻을 다 채워도 차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천지의 정신이 바로 시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루에 떡이나 곡식을 넣고 찌면 가장 자리부터 안쪽 중심까지 완전히 푹 쪄서 익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처럼 정산이라는 존호에는 미성숙된 선천의 문화와 종교를 모두 익히고 쪄서 통일하며 성숙을 시킴으로써 창조의 이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존호, 정산에 담긴 깊은 뜻을 담아 하나님의 대도 진리를 정산도라고 정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장, 염장의 법칙으로 우주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호칭이 상제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왜 한반도로 강세하셨으며 강시성으로 오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정산 상제님께서는 대자연의 이치와 역사성에 의해 이곳 한반도에 강세하신 것인데요. 시루를 뜻하는 정산이란 존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제님은 선천, 봄, 여름, 생장의 시간대에서 열린 미성숙한 문화와 가르침을 완성시키고 통일시켜 모두가 한 집안, 한 가족처럼 살 수 있는 후천의 새 세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을의 통일 시간대를 맞아 이제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의 진리로 전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꼭 가을의 열매 진리, 정산도를 통해 상제님 대도 진리인 열매를 직접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륵불 상제님을 챙겨나고 상제님의 강세를 예비한 진표 대성사, 동서양의 문물을 두루 섭렵하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려 했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인이었던 마테오 리치, 이마두 대성사의 구도 과정과 상제님의 지상 강세를 선포한 동학의 최수훈 대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